프로에서 이렇게 같이 있었던 적이 있는데 이렇게 또 만나니까 상당히 반갑습니다. 그러네요, 정말. 예, 오영실 씨 하면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게 그 어린아이와 같은 심성으로 아이들처럼 밝은 모습으로 어린이 프로를 참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뭐 그뿐만이 아니라 요즘에는 교회에서도 어린이 방송을 또 하신다면서요? 예, 제가 KBS 입사해서 TV 출연이라는 거 했었고 또 엄마하고 나하고 그리고 엄마와 함께 동화나라로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 프로를 참 많이 한 편이었는데 사실 아나운서 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잘난 척 같지만 한 몇백 대 1 경쟁률인데 그게 저는 정말 하나님이 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섰는데 방송국 들어가면 제 달란트를 하나님께 쓰겠어요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간절하게 매달렸는데 그게 부도수표였죠. 뭐 방송국 들어가니까 제 일하기 바빴고 제 생활하기 바빴는데 이렇게 자꾸 이런 기회가 올 때마다 거절을 못하죠, 당연히. 그래서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5분, 10분짜리를 저희 집에서 하루 종일 찍고 진이 다 빠져서 처음에는 하나님 일을 하는구나, 드디어 얼마나 은혜일까 이랬는데 다 교인들이기 때문에 화도 못 내잖아요, 서로. 안 되면 뭐라 막 할 수도 없고. 그렇죠. 스태프들은 막 짜증내고 왜 이렇게 안 풀리냐 이러는데 우리는 또 조용히 또 참고 이런 게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5일치를 그냥 하루에 다 뜨는데 그때는 정말 10분짜리를 하루 종일 걸렸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네, 예. 그게 하나님 일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즐겁다고 그러셨는데 처음에 예. 왜 부도수표 남발했다 그러셨잖아요. 예. 근데 하나님은 또 우리한테 딱 언제까지 이걸 갚아라 그러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잘 참으시는 하나님이죠. 정말 모세를 40년 동안 키워서 리더가 되게 하셨듯이 그렇지만 저는 굉장히 죄스러운 거죠. 마음속에.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십소 주님 막 이러면서 계속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예, 기다려주세요. 그러면서 지금은 그렇게 말씀하셨던 주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어떻습니까? 바쁘시지 않으세요? 바쁘죠. 아이들 이렇게 챙겨줘야 되고 또 아들 둘 남편 있고 다 남자뿐이에요.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은 거의 집에서 저 혼자뿐이니까 그런 것도 힘들고 지금 서울예대 강의도 화수를 하고 있고 또 EBS 문화센터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그 가운데서도 예수제자학교 훈련을 받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예. 일주일에 2번이었지만 아웃리치를 앞두고 지금 일주일에 5일 동안 그 시간을 비워야 하거든요. 그게 사실 굉장히 빠듯하더라고요. 네, 예. 근데 조금은 서운한 소식이 들리기도 하던 것 같은데요. 예, 저희 이제 방송 다 접고 남편이 교환 교수로 이제 미국에 가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 2년 정도는 있다 와야 될 거예요. 그래서 8월 말에서 9월 말 사이에 저는 떠나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이 좋은 직업을 또 이 시기에 그만둔다고 남편만 보내래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족이 함께 움직이시기를 원하고 또 아이들과 저도 이제는 좀 쉬면서 아이들 이렇게 빵도 구워주고 그냥 늘 집에 열면 엄마가 부시시한 얼굴로 그냥 늘 있는 엄마. 그러니까 화장하고 왔다 갔다 언제든지 나갈 것 같은 그런 엄마가 아니고 그냥 약간 좀 퍼져가지고 동네 애들이랑 싸워도 엄마 하고 달려오면 얘가 되겠어! 하고 따져줄 엄마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지금도 뭐 충분히 지금 그런데 제가 일하고 있을 때는 아이들이 주눅 들려서 그때는 참고 뭐 주일이나 나중에 토요일 배로 같은 온다는 데는 거 아니에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군요. 예. 정말 아까 잘난 척 같지만 몇백 대를 뚫고 들어갔었는데 힘들게 들어가셨던 또 굉장히 하고 싶었던 일이었잖아요. 그렇죠. 그 일을 어쨌든 잠시 접는다는 게 참 쉬운 일만은 아니었겠는데 이제 엄마의 자리를 아이들한테 주기 위해서 예. 그거를 해내시려고 하시는군요. 어렸을 때 오영실 씨는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엄마의 자리가 많이 그리웠습니까? 예, 저는 어렸을 때 무척 개구장이었어요. 아침 먹으면 점심 먹을 때 한번 잠깐 들어왔다가 또 저녁 다 껌껌해지면 이제 집에 찾아왔는데요. 엄마가 이렇게 일을 안 하시고 집에 계셨었는데 아빠가 7살 때 월남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일을 나가셨어요. 그래서 젊은 여자가 돈이 꼭 중요한 게 아니라 너무 답답해 하실까 봐 이제 일을 해주셔서 어머니가 어떤 사감? 예, 그런 걸로 회사에 계셨기 때문에 좀 시간을 많이 비우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뭐 일하는 아주머니도 계셨고 이모도 계셨고 삼촌도 계셨기 때문에 대가족이었는데 저는 엄마가 중요한 거지 그게 채워지지가 않더라고요. 특히 새벽에 이렇게 일어나면 늘 형광등 불빛 아래서 어머니가 그 당시에 우리가 얘기하는 그 훅갓이라는 게 있어요. 머리에 머리만큼 올려가지고요. 이렇게 하는데 그걸 빗질을요 막 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어렴풋이 눈을 뜨면 그 형광등 불빛에 아 엄마 또 회사 나가는구나 이러면서 가슴이요 막 이렇게 좀 짠해지는 그런 싫었다. 느낌이 있었고 예 이제 어두울 때 엄마가 안 오면 계속 엄마 혹시 사고 나지 않았나 왜 안 오나 이렇게 걱정했던 게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 애 낳고도 아침에 이렇게 형광등 불빛에 이렇게 켜 있으면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내 어린 시절을 반추해 봤을 때 아이들한테는 엄마가 참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 그래서 중학교 넘어가면 이제 엄마가 놀아달라고 그래도 안 놀아준대요. 자기네들끼리 여행 가고 싶어 하고 엄마 어디 안 나가세요. 그래서 친구들 데리고 와서 놀고 싶어 한다고 하니까 지금 이 시기만큼 제가 좀 있어줘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아이가 몇 살이에요? 지금 11살, 8살 그래서 4학년, 1학년이요. 거의 뭐 오영수 씨랑 같이 다니면 비슷하게 예, 키가 큰애가 이제 키가 비슷해지고요. 예, 덩치도 예. 저 이제 맞먹죠. 그랬는데 어쨌든 그 엄마의 자리를 굉장히 예. 이제 크게 느끼셨었기 때문에 엄마가 안 계셨기 때문에 제가 학교 끝나면 계속 학교 선생님 옆에 붙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계속 놀아주시다가 하루는 엄마를 부르셨어요. 혹시 계모시냐고. 저 엄마가 그 얘기에 너무 충격을 받으셔서요. 그 좋아하시던 회사를 그만두셨기 때문에 저도 그런 결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리고 정말 그 돈이 필요해서 산업전선에 일용할 양식을 구할 거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을 이제부터는 바에는. 이제 약간의 그 저의 어떤 뭐라 그러죠? 여가선용과 또 욕심으로 나도 어느 정도 살아야겠다, 평수 늘려야겠다 이제 이 정도지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계속 나이 들어서까지 상처를 줘가면서 일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더라고요. 네, 예. 그리고 애들이랑 노는 게 재밌어요. 막 그 어린이 프로 많이 하시잖아요. 그거하고 상관없이 애들이 얼마나 웃기는지 하루에도 그리고 이렇게 노래 불러주고 막 이런 게 재밌어요. 저는. 오영식 씨 닮았으니까 아이들 예, 지들은 안 따라해도 이렇게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예를 들어 그냥 작은 애 같은 경우에는 큰 애는 그냥 이 닦어 빨리 입어 그러면 하는 스타일인데 작은 애는 꼬셔야 돼요. 이를 안 닦는다 그러면 충치가 돼서 나는 충치야. 정수 이를 오늘 갉아먹어야지. 너는 이 안 닦을 거지? 이러면서 꼬셔야지. 그러면 이제 가만히 있다가 이를 닦고 옷도 빨리빨리 안 입으면 그냥 빨리 입어 그러면 화를 내요. 그러니까 자 지금부터 실시한다. 모든 대원은 30초 만에 옷을 입고 집합한다. 집합! 이러면 애가 막 옷을 입고 마치 자기가 군인이 된 것처럼 막 신나하기 때문에 그런 게 좀 힘들긴 하더라도 그거를 그 종수가 예, 즐기는군요. 좋아해요. 네, 모든 엄마가 걸- 이렇게 변하는 모습으로 뭐 예. 나는 충치야 이것도 즐기고 실시 이런 것도 즐기고 이야기 속에 다 얘기하면 공부도 안 하면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배짱이처럼 살고 싶니 개미처럼 따뜻한 집에서 이렇게 먹고 싶니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이렇게 공부를 다시 하고 그냥 이렇게 안 통해요 걔는 좀 힘들긴 한데 엄마의 재밌게 탤런트를 있어요. 알고 인정해 주는 것 같아요. 예, 가끔 네. 걔들 이렇게 목소리 흉내내면서 하는 거 보면 나를 조금 닮았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군요. 예. 누가 보면은 붕어빵이라고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자, 그런 엄마의 추억을 가지고 있는 오영실 씨인데 그 아버지께서 예. 7살 때 돌아가셨다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군인이셨는데요. 그때 후방에서 일을 하셔도 되는데 워낙 우애가 좋으셔서 큰아버지가 그때 사업차 월남에 계셨어요. 그래서 예. 이제 저희가 동생이 좀 왔으면 싶어서 아버지가 그 몇 개월 안 남기고 아마 월남에 가셨어요. 그래서 제대하시는 걸 앞두고 이제 또 운전도 배워야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그 수행하시다가 그 앞에 그 월남 사람 피하려다가 이렇게 뭐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게 엑셀을 밟으면서 확 꺾으셔가지고 이제 사고셨는데 저희들은 몰랐죠. 2년 동안 이제 아버지가 바깥에 계셨기 때문에 늘 풍성한 게 이제 미제 물건들이에요. 거기서 가끔 보내오는. 예, 그때 이제 간스메라고 그러는 굉장히 남들이 부러워했었어요. 파인애플 통조림 이런 거를 이제 아버지는 없었지만 이제 그런 걸로 늘 사랑하고 계시구나 이제 이런 거였는데 어느 날인가 세 남매를 갖다가 옷을 새로 싹 입혀주시고 넓은 곳으로 데려가셨어요. 사실 엄마가 어디 나들이 데려가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웬일이냐 그러고 우리 비행기 날리고 막 신나게 뛰어노는데 저쪽에서 막 오열을 하시는 거예요. 막 그래서 좀 느낌이 이상했지만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났는데 그게 철이 들고 나니까 그날 저희가 입었던 새 옷이 상복이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군인묘지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모르고 참 웃고 뛰노는 모습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그래서 어머니 그때 굉장히 예쁘시고 키도 저보다 크시기 때문에 혼처가 참 많으셨는데 아이들이 이제 분명히 이렇게
차별 대우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셋을 키우셨어요. 그래서 뭐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예. 그래서 아마 혼자 된 여자가 안 됐는지 교회를 가보라고, 그래서 아마 그때 전도를 받으셔서 제가 6살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제가 천국 가서 만나보고 싶은 사람, 뭐 예수님, 다윗, 요셉, 바울 뭐 몇 분이 계시지만 그때 누가 이렇게 우리 어머니한테 전도를 했는지 예, 보고 싶어요. 결국은 그분이 또 오영실 씨에게도 신앙을 주신 분이기도 할 그렇죠. 테니까요. 예, 그래서 저도 정말 그렇게 뜻하지 않게 이렇게 좋은 삶으로 인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 내가 고마워하는 것처럼 누군가에게 고마움을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아, 또 조금 아까 굉장히 발된 오영실 씨랑 또 다르게 또 이제 눈이 촉촉해져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국립묘지에 이제 간 것은 예. 굉장히 큰 집인 줄 알고 큰 넓은 곳이라고 그렇죠. 뛰어놀았다고 예. 했는데 그 자라면서 그러니까 사춘기 때 쭉 이제 아버지 안 계신 그런 상황에서 쭉 자랐잖아요. 그때는 잘 몰랐어요. 엄마가 워낙 그 기 안 죽이려고 그냥 육성 회장이고 뭐 그리고 한 번 저 하나 때리내는 그날로 죽음이에요. 예. 그리고 선생님이거든 누구든 야단을 치면 가만히 계시질 않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사기 양양하게 이렇게 다니고 그랬는데 중학교쯤 되고 올라가니까 이제 친구네 집도 보게 되고 가게 되고 이렇게 되고 저 초등학교 때는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있어도 이렇게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했던 분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나마 저는 이렇게 참 좋은 가정이라고 친구들이 먹고 살만하다고 이렇게 부러워했던 거였는데 중학교 때 가니까 좀 좋은 동네 중학교였기 때문에 굉장히 잘 살고 예쁘고 그리고 그 집에 가면 애들은 그렇게 좀 친구들은 이렇게 좀 성질이 못 됐는데 부모님 아주 온유하시고 사랑이 넘치신 분들을 볼 때 쟤는 무슨 복일까? 나만큼 착하지도 않은데 어쩜 이렇게 아버지가 좋을까? 이런 그 마음속에 이렇게 그런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속상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초등학교 때도 그랬지만 학기가 바뀔 때마다 이렇게 손을 들어요. 이렇게 가정환경 조사서를 이렇게 맞아요. 써서 내는 게 예. 아니라 냉장고 있는 사람, 텔레비전, 그 다 들으셨어요? 자가용 이런 거 아니죠. 자가용부터 손을 못 들었는데 아버지 없는 사람 죽기보다 싫었어요. 이거 뭐 엄마 없는 사람 하고 손 들고 다 그랬는데 그게 중학교 때도 그러고 그러니까 중학교 때 아이들이 쟤는 밝았는데 왜 아버지가 없을까? 그럼 원호 대상자라는 말이 늘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수근수근 대면서 쟤 원호 대상자래. 놀지 마. 그때 아이들이 참 그 뭣도 모르고 주변에서 그러면 그랬던 게 이렇게 상처가 됐었고 고등학교 때는 이제 또 어려운 그런 고등학교에 가서 이제 그런 점은 없었지만 이제 대학교 때 가서 아버지 없는 게 좀 안 밝혀지나 잠시 그런가 했더니 이제 회사 들어가면 또 원호 대상자에게 하루에 또 포상 휴가를 줘요. 그래서 또 다 알게 되고 내 사실은 아나운서 되면서 이제 그런 모든 열등감이 해소가 됐고요. 그저 하루 쉰다는 게 참 즐거웠던 것 같아요. 알려지든 말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저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내가 원하던 소망을 이루게 하면서 치유가 됐던. 예. 결국 그 아버지의 빈자리를 이제 더 큰 하나님 그렇죠. 아버지께서 채워주셨죠. 그런데 지금도 남편 잘 만난 애들은 사실 별로 안 부러워요. 저도 마음을 먹고 정말 세상의 기준으로 남편을 잘 만나고자 했으면 연애도 잘했기 때문에 그런 건 어렵지 않았는데 이렇게 아버지를 잘 둔 그래서 친정 아버지가 굉장히 온유하시고 손자들에게도 사랑을 주시는 보면 굉장히 가슴이 짠해 오면서 그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기도에서 나오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아버지가 안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까지가 참 힘들었는데 요즘 또 전도 훈련에서 아빠라고 불러버려요. 그럼 굉장히 기뻐하신대요. 아빠 이러면서 이런데 그게요 다들 아빠 하려는데 이게 입에서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예, 그런 좀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데리고 가셨으니까 아버님께서 제 육신의 아버지와 그 세상의 백그라운드 역할을 해주셔야 합니다 하고 기도를 많이 올렸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소망하던 아나운서를 쉽게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빠 말씀을 하시니까 생각나는 얘기가 있는데요. 예. 그 우리는 아비, 부, 어미 뭐 이렇게 배웠잖아요. 한문을. 근데 제 딸이 9살이거든요. 근데 예. 작년쯤에 이제 아비부 어미모를 배우더라고요. 배우는데 걔랑 걔 친구랑 학교가 달라요. 근데 똑같은 한문을 나는 속으로 아비부 어미모 이렇게 읽었는데 그 아이는
아버지 부, 엄마 모 이렇게 읽더라고요. 아. 그런데 그 옆에 친구는 아빠 부, 엄마 모 다 자기 스타일대로 외우는군요. 그렇게 배우는 걸 보고 우리가 그냥 그대로 느끼는 대로 표현이 되는구나 하는 그 아버지 말씀하시니까 좀 그게 더 이렇게 좀 무서운 가정에서는 아버님 어머님 부, 어머님 모 예, 이렇게 그렇게 하겠네요.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님이 되시기도 하고 아버지가 되시기도 하고 아빠가 되주시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아버지, 아빠를 경험을 예. 점점 더 하시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어머님께서 이제 오영실 씨가 누가 뭐 욕을 했다 그 다음날 걔는 죽는 날이라고 예. 그랬는데 그래도 참 많이 힘도 사실 드셨겠어요.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워낙 성격이 밝고 웃기세요. 그런데 이제 혼자시다 보니까 통장이 남편이고 하나님인 거야. 하나님은 믿지만 돈이 없으면 괄세를 받는다는 생각을 하셨는지 통장 쌓이는 맛에 사셨고 그것도 이제 그때 뭐 교인이라고야 일주일에 한 번씩 다니는 교인이었잖아요. 성령이 충만하면 그런 일이 없으셨을 텐데 이렇게 믿는 하나님과 또 자기 생활 속이 다르니까 한 달에 한 번쯤은 그냥 그동안에 저희들이 잘못한 걸 이제 몰켜서 맞는 날이에요. 예. 그동안은 이제 잘못해도 조심해 하다가 이제 이리 와봐 이러면서 그냥 매로 많이도 많고 그러면 또 이제 몇 자국이 나잖아요. 그럼 또 저녁에는요, 그걸 또 쓰러지면서, 하면서, 다시는 내가, 이래도, 그 다음 한 달 되면 또 그렇게 몰켜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날은 이제 우울한 날이죠. 예. 그래서 막 울고, 막 종일 울다가 이제 속상하고 이랬었는데, 저는 그때 어렸지만 이렇게 눈치가 빠르고 그 엄마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냥 그걸 맞아도 이렇게 속이 많이 상하진 않고 얼마나 화가 나시고 화가 날 만도 하시겠지 하고 이렇게 받아들였던 형편이었어요. 그래요? 예. 그리고 엄마가 이제 돈을 많이 아끼다 보니까 하던 그 아버지가 자수성가하시고 이북에서 생활력이 강하셨기 때문에 집도 있었고 조그만 상가도 남겨두셨는데도 불구하고 알뜰 아주 저리 가라였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 엑스란 내복이라고 빨간 내복을 입고 얼마나 둔해요. 막 이러고 다녔던 그 기억들. 그래서 저는 크면 그리고 전기불도 이렇게 제가 돌아다닐 때마다 엄마가 쫓아서 이렇게 꺼요. 끄세요. 그러면 나는 좀 밝은 집에 살아보자. 학교에서도 오면 추워 죽겠는데 집에 와도 그냥 난로 하나 이렇게 춥고 엑스란 내복 또 입어야 되고 이런 게 너무 싫어서 나는 결혼하면 방방마다 불을 환하게 켜놓고 이제 겨울에도 반팔이나 얇은 긴팔 하나 정도 입고 살만한 곳이 저는 굉장히 부러웠어요. 그래서 남자친구들도 집에 오면 집 온 집안이 추운데 화장실은 얼어 터지면 안 되니까 그 좁은 화장실에 난로를 이렇게 둬요. 그러면 이렇게 응가를 하면서 자 화장실에 나올 때 되면 얼굴이 벌게 해가지고 다들 나왔던 그 기억들. 예, 난로 때문에 그 위치가 딱 높이 올라가지도 않잖아요. 딱 앉으면 그 넓지도 않으니까 이렇게 얼굴에 다 열을 받았던. 그러면서 나오면서 너희 집에서 가장 따뜻한 것은 이 화장실이야. 이런 것들 참 알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가 성실하셨기 때문에 이제까지 살았던 거고. 제 동생 피아노 가르쳤고 저 미술 했고 예술을 다 하는 가정이 예술을 되네요. 다 했고 네. 그래서 제 소원만큼 참 많이 들어주셨어요. 아버지가 너무나 저를 예뻐하셨기 때문에 저한테 구박을 주거나 조금 섭섭하게 하면 아버지가 밤에 나타나셔서 뭐라 그러신대요. 그래서 저한테는 아낌없는 사랑을 참 많이 받았어요. 네. 그러면 아들 하나에 딸 둘이었습니까? 예, 딸 둘. 딸 둘. 예, 상대적으로 제 동생은 아기 낳자마자 아버지가 아들 선호상이 굉장히 크신 분이었어요. 또 이북분이라 그러셨나 봐요. 오빠는 아들이어서 예뻐했고 저는 딸이어서 싫었는데 보니까 얼굴이 굉장히 예뻤거든요. 안 그랬겠어요? 예. 그래서 간호사들이 뭐 목욕을 시키러 갔는데 2시간 있다 될 것 같대요. 너무 귀여워서. 예. 뭐 그렇게 귀여웠겠어요. 그 갓난쟁이가. 그렇게 과장을 하시면서 예뻐했고 제 동생은 낳자마자 제 얼굴보다 더 커서 3일 동안 안 보고. 그래서 지금 보면 제 동생이 신앙으로 다 치유를 했지만 그 과정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이 차별을 했던 그 부모에 대한 그 자식들의 힘든 것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누구였죠? 그 에서와 왜 그래? 아니 크리스찬 아니에요? 왜? 에서와 야곱. 그러셨어요? 그런 그 부모처럼 정말 차별은 안 돼요. 예.
그런데 안 이제 돼요. 안 돼요. 네. 그러면서도 저도 조그만 애가 절 닮았어요. 막내가. 어쩜 걔를 보면 저를 봐요. 그래서 너무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작은 애가 귀엽잖아요 또.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막 끌었는데 큰 애는 이제 좀 크다 보니까 참 덜 안아주는데 마음을 먹고 안아줘요. 덩치가 크고 좀 징그럽긴 해도 그냥 막 안아주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사실 3년 차이에 걔도 애잖아요. 근데 우리는 마치 어른 대접한다고 형이 좀 참아. 형이면서 왜 그러니?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더라고요. 자기도 그렇게 당해서 싫었으면서 저는 안 그랬죠. 제 동생이 그런 거 오빠한테 보면서. 그런 건 전혀 못 봤어요. 오빠한테는 그냥 저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 대접은 받았는데 경제적인 거에서 오빠는 오빠니까 우리 집에 가장이 될 거니까 우유 배달을 그때 오빠만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따졌죠 엄마한테. 왜 나는? 그랬더니 오빠니까 남자가 키가 커야지. 그래서 그것까지는 참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제는 보약까지 마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말은 하면 엄마 가슴 아프게 하는 거니까 참고 있다 보니까 오빠가 이제 더 이상 써서 못 먹나 봐요. 그래서 안 먹어 싸우는 걸 저기 윗목에 있는 그 약사발을 들고 안 먹어?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그걸 꿀떡꿀떡 마시니까 엄마가 얼마나 놀라셨는지. 나이에 맞게 지었는데 그거 잘못 먹으면 큰일 난다고 놀라셨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저는 아들이기 때문에 딸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못마땅해 하면서 네. 컸어요. 그래서 그렇게 대접을 잘 해주셨는데도 그래서 어렸을 때도 이렇게 오줌을 서서 이렇게 뒀어요. 그래서 지금도 엄마 친구분들 오면 얘가 영실이지. 야, 너 어렸을 때 대단했다. 이런 것들요. 그리고 남자들을 다 휘하에 거느렸어요. 이렇게 매 하나 들고 참 그때 불쌍했던 애들인데 예. 그래서 지금 참 여자답게 바뀐 거 보고 동창들이 굉장히 놀래해요. 예, 그래서 그 모습을 지금의 남편이 혹시 뭐 얘기를 힘들었죠. 굉장히 동등 사상이 셌기 때문에 이렇게 참고 그땐 또 이제 그 신앙도 부족했기 때문에 왜 나는 일하고 애 키우고 그런데 당신은 쉬지? 이러면서 왜 한마디라도 지혜롭게 여보 내가 힘든데 이거 좀 도와줘 하면 해줬을 텐데 전 그게 화가 났어요. 나는 바깥에서 일 똑같이 하고 2시간 3시간 동안 막 일어서서 일하면 발이 붓고 토요일 일요일 밥하다 보면 회사에 갈 때 보면 마늘 냄새가 이렇게 나요. 아줌마 이거 경쟁력 떨어져 이런 생각 늘 했고 도저히 하다 힘드니까 아파트도 구내식당이 있어야 된다 이거. 왜 옆집 앞집 얼굴도 모르면서 왜 이렇게 밥하는데 시간을 많이 쏟나 이런 생각들 때문에 이렇게 싸울 수는 없지만 마음속에 이렇게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찼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남편이 이렇게 저는 일할 때 텔레비 보면서 남편이 좀 둔해요. 제 표정을 보면 빨리 알아서 이제 공부를 하거나 아예 잠을 자면 괜찮은데 텔레비를 보고 2시간, 3시간 동안 하고 웃으면요. 처음에는 당신도 힘들었지. 그래. 당신은 귀한 사람이야. 사람을 살리는 훌륭한 손이야. 이러다가도 1시간이 지나면 웃기지 마. 나도 방송할 때 머리가 다 뒤끝이 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큰일 나. 내 후배도 가서 뭐 심해서 썼어. 이러다가 이제 2시간 넘어가면 그릇이 온전해지나요? 스텐 그릇 같은 데는 씻고 쿵탕쿵탕 소리가 나면 이제 남편은 그제서야 이제 쓱 들어가서 잠을 자요. 네. 그런 생각을 오래 하면서 예, 많이 싸우고 그랬지만 인간적으로 싸워봤자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르치는 남편 다루는 법, 뭐 열흘 동안 전구를 갈아주지 않아도 참고 산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백날 해봐도 소용이 없는데 하나님 안에서 지혜를 구하고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니까 그런 것도 다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좋아지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네가 바꾸면 내가 바꾼다 이런 얘기 안 돼요. 내가 바뀐 후에 너는 저절로 바뀐다. 그렇죠. 내가 좀 더 큰 그릇이 되지 않고서는 전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더라고요. 저는 참 많은 분들 만나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아파트에도 구내식당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신 분은 오영실 씨가 처음입니다. 그런 정도였는데도 참 눈치를 못 채시는 남편께서는 스텔이 날아가면 그때 와서 왜 그래 뭐 힘들어 이러면서 좀 도와주면 아니, 좋겠는데 또 네, 방으로 안 들어가서 해요. 주무셨대요. 네. 왜냐하면 분명히 제 입으로 나오면 이제 알았어? 이런 얘기 나올까 봐 부딪히지를 않죠. 네. 그리고 남편 성격이 완전히 반대인 남편을 만났기 때문에 남편은 웬만하면 싸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4살 어리니까 제가 쪼글쪼글 대봤자 그냥 묵묵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저는 화가 나더라고요. 내가 얘기를 하면 뭐 대답을 해줘야 될 텐데 그냥 보고 아무 말도 안 하니까 나중에는 이렇게 신혼 때 그렇게 많이 싸웠어요.
화나지? 당신도 화나지? 화내봐! 하나만 화내봐! 나처럼 화내봐! 스트레스 풀려! 이렇게 벽 보고 싸우는 것 같아서 힘들었고, 그렇게 계속 깐족깐족 되면 이제 가장 화가 났다는 게 벽을 팍 한 번 쳐요. 그러면 제가 주춤해가지고 그런 남편이라는 게 살아서 답답하기도 했지만 지금 돌아보면 참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또 그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를 모든 참았지. 면을 다 예. 받아주고. 화나는 대로 살았던 사람은 어디 남아나가는 게 있었겠어요. 그러게요. 예. 근데 아까 아주 귀한 말씀 해주셨는데 당신이 변하면 내가 변한다. 그건 절대로 안 된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변하고 나니까 지금 그 남편의 사실 좋은 점들이 보이기, 그러니까 예. 그 사연을 가지고 있는 건데 요셉 씨 보기에 지금 좋은 점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예. 그 전에도 하나님을 쭉 믿으셨어요, 사실. 쭉 근데 믿었죠. 어떤 그렇게 갑자기 내가 조금 변해야 되겠구나. 그랬던 뭐 계기나 사건이 있었습니까? 저는 이렇게 6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지식적으로 알았고 그때 유치부 교사님들의 말씀으로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니까 교회 빠지지 말고 교회 한 주 안 나가서 이렇게 넘어지고 이러면 벌 주셨구나 이렇게 추스리면서 가기는 싫어서 억지로라도 이렇게 앉았던 신앙이고 그 대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시니까 여러분의 소원을 다 아뢰면 들어주신다는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제가 아나운서 시험을 계속해서 물고 늘어지는 그런 기도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 하나님으로 그냥 단편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마음속에 이렇게 바뀌는 체험도 없었고 하나님을 만나서 눈물이 나고 이런 게 없었어요. 그리고 결혼은 하지만 이 남자가 왠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는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으면 결혼을 안 하겠다 하니까 이렇게 혈서를 썼어요. 믿지 않는 분이셨는데?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좀 강력한 일이 없지 않으면 제가 마음을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루는 이렇게 술을 마시고 와가지고는 이렇게 저는 이렇게 혈서를 쓴다고 하면 우리 어렸을 적에 뭐 이렇게 쫙 이래가지고 푹 멋있게 쓸 줄 알았더니 이렇게 조그마한 이렇게 의사기 때문에 수술 칼을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요거를요 이렇게 몇 번을 긁더니 그걸 이렇게 짜면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너무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럼요. 어머나 얘 혈서 쓴다. 그래서 엄마 이렇게는 해야지. 그랬더니 엄마나 이러더니 웬만하면 결혼하라 그래서 교회를 다니겠다 행복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써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다르잖아요. 교회는 무슨 교회예요? 안 나가죠. 일요일이면 이제 늘어져가지고 그러면 처음엔 몇 번 계속 교회 가자 막 잠자리에서 정말 윽박도 질러보고 애교도 떨어보고 별일 다 해봤지만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저까지 나태해져요. 같이 늘어지고 가자 그러면서 막 억지로 교회도 한 30분 늦게도 가고 안 갈 때도 있고 막 그러면서 이제 계속 신앙생활이 이제 이렇게 꺼져가는 그런 때였죠. 근데 남편이 워낙 돈을 아끼는 사람이었고 저는 이렇게 풍족하게 엄마가 없지만 해주셨던 스타일이 만나니까 굉장히 힘들었어요. 한 푼도 저한테 안 쓰려고 그래요. 근데 결혼해서 애 낳는 게 큰일이잖아요. 그렇죠. 애 하나 나니까 정말 제가 동물적으로 느껴졌어요. 막 관장을 하고 애를 낳고 막 그리고선 또 애 낳고 끝난가 했더니 또 젖을 먹여야 된다고 막 남편이요 사정없이 짜대요 젖을. 저는 그냥 모유를 못 먹이겠다 너무 아프니까. 그런데 듣지도 않아요. 막 어디서 그 주사를 갖다가요 또 무슨 이렇게 딱 한 대 맞게 하더니요 그 개통식을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하면서 팍 나올 때 되니까 이제 먹여라. 뭐 이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막 너무너무 속이 상했어요. 나는 없고 이제 남편은 계속 애 엄마로서 나를 주장하는구나 해서 애 낳았을 때 남편이 이제 들어오더니 이제 뭐 먹고 싶니? 그래서 무스탕. 그랬더니 그건 먹는 거 아니잖아. 먹는 걸 얘기해. 그랬더니 무스탕도 안 사줬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애 낳았을 때는 저는 뭔가 소원을 들어줄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안 들어주는 남편을 보면서 계속 물질에 대해서 마음이 상해 있었어요. 근데 저는 물질을 좀 잘 풍성하게 쓰는 편이에요. 엄마가 하도 아껴가지고 나는 돈 때문에 사람 마음 다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연애할 때도 돈 6,000원 남아있으면 3,000원 띄워주고 그리고 옷도 거지같이 입으면 하여튼 엄마한테는 못할 짓 해가면서 타내온 돈으로 아래로 옷 사주고 남편을. 그리고 그 다음날 그 옷 입고 오나 하면 안 입고 와요. 그래서 왜 안 입고 왔어? 그러면 아침에 나니까 형이 입고 나갔대요. 근데 그런 집에서 살다 보니까 굉장히 알뜰한 집안이죠. 저한테 돈을 무척 안 쓰다가 결국은 어떤 큰 사건이 있어가지고 제 마음이 다치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서로 각자의 삶을 살았어요. 나도 회사에 나오는 돈 있겠다. 남편도 돈 있겠다. 각자 골프 치고 술 먹고
이런 생활을 살다가 뭐 여러 가지 너무너무 우울한 그런 가정 생활 속에서 참 웃음이 나오지 않는 생활이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제 다니던 교회에서는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랐는데 온누리 교회에 옮겨오면서 성령님을 만나게 됐고 눈물로 기도를 올리게 됐고 저희 가정에 치유를 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나오면서 이제 가정이 이렇게 바뀌게 되었죠. 네, 드디어 그때 이제 예. 성인이 되어서 그러니까 가정을 가진 성인이기도 하지만 좀 더 많이 어른 하나 더 올라가는 그런 시간이 됐군요. 예. 그게 몇 년쯤 전이에요? 그게 한 가장 힘들었던 게 4년 전쯤이었어요. 4년 전, 5년 전쯤이요. 예. 그쯤에 사실 그때 그 전에 이제 힘든 시간들 겪으셨었다 했는데 그때도 여전히 방송을 하셨기 때문에 예. 또 방송하는 사람이 내가 가정 속에서 이 웃음을 잃었다고 그래서 화면에서도 웃음을 잃어버릴 수는 없는. 그 전까지는 이제 잘 참았죠. 저는 굉장히 성실하게 살았어요. 애 놓고 애와 집 밖에도 모르고 그거밖에 몰랐는데 어느 정도 이제 살 만큼 됐을 때 남편이 계속해서 물질에 그전에는 어려웠기 때문에 남편이 그런다고 이해를 했는데 이제는 주머니가 열릴만도 했는데 저한테 다친 마음을 계속 보여줬을 때 이제 마음이 확 상했던 거죠. 예, 그래서 5년 전쯤에 가장 힘들었고 참 신기하죠. 이렇게 방송에 보면 이렇게 전 보시는 분들도 오시잖아요. 이런 역술인들. 그러면 이렇게 얼굴을 딱 보면 5년 전쯤 굉장히 힘드셨네요.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과거에 돌아보면 그게 왜 그랬을까 돌아보면 그때 지금은 많이 잊혀졌지만 굉장히 힘들었고 이혼까지도 이제 생각했지만 주변에서는 이혼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혼해서 다시 새 삶을 사는 사람을 보니까 근데 저는 아빠가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우울한 거를 알아요. 가끔 오는 그 우울함. 그래서 저는 이를 악물고 또 제 스타일을 볼 때 제 삶을 찾아가서 행복하는 스타일이면 그렇게 하겠는데 저는 다 커서 애들이 혹시라도 그런 상처가 조금 남아있거나 제 원망을 하게 되면 전 견디지 못하는 성격이기 알기 때문에 그냥 나는 중요하지 않다. 어차피 남편은 이제 떠났고 아이의 아버지로서 존재한다.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한 6, 7개월 동안 그렇게 아주 마음속에 어려웠어요. 예.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냥 냅두시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성경 공부하는 그 오랜만에 동창들을 보내주셔서 계속 성경 공부를 시키는데 그때도 성령님을 만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힘들게 느껴졌어요. 근데 그 가르치던 목사님이 좀 인간적인 분노를 하셨는지 도전을 주셨어요. 너희들 사는 거 보면 부모님이 그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신 것 같지 않다라고 얘기했을 때 갑자기 우리 어머니 얼마나 귀하신 분이고 훌륭하신 분인데 우리 시아버지 시어머니 비록 재산은 큰 돈은 없으시지만 얼마나 온유하시고 좋으신 분인데 이런 인간적인 마음 속에서 저런 소리는 듣고 살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추스리게 됐어요. 근데 그런 인간적인 생각은 오래가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그냥 제대로 살아가겠다는 생각은 하지만 그 마음 속에 나무를 봐도 즐겁지 않고 꽃을 봐도 아름다운지 몰랐어요. 가을에 그 맑은 공기 아래서도 눈물이 나고 마음속이 우울했어요. 네, 그런 것도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몰랐어요. 이런 것도 하나님이 고쳐주시는지 몰랐던 것 같아요. 저는 큰 소원들만 이렇게 그리고 이런 것은 인간적으로 해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알고 착각 속에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앞집 여자가 교회를 한번 옮겨보자고 얘기를 해서 사실 어머니가 굉장히 그런 거 반대하시는 스타일이신데 갔는데 그날로 이제 설교 말씀이 귀에 들어오고 눈물이 하염없이 떨어지면서 그 눈물이 계속 3년 아직까지도 교회 가면 제가 화장을 못하고 다녀요. 그래서 저 사람이 아나운서냐 할 정도로 왜냐하면 해봤자예요. 속눈썹 붙이고 가봤자 이게 속눈썹이 이렇게 떨어져 있고요. 아이라이너가 반쯤 지워놓고 이렇게 그 너구리처럼 이렇게 번져 있어요. 그러려니 그냥 맨 얼굴로 가는 게 낫죠. 예. 그래서 이제 자꾸 바뀌는 것도 체험이 됐고 그리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서는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계속 연구하고 또 그걸 체험 세상 속에서 또 나도 이렇게 적용을 해보고 그러면서 또 다른 비전을 갖게 하는 그런 코스별로 이렇게 훈련을 받다 보니까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구나. 이건 내가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구나. 이건 사단이 역사하는구나. 뭐 이런 종류의 그 영적 분별력을 알게 되니까 이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지혜가 생기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정말 화평하게 되는 그런 걸 경험하게 되니까 그 전에 본인이 딱 변했을 것 같아요. 제가 나서. 변했죠. 제가 예. 변해서 즐겁게 살고 남편은 얘가 이만큼이면 이제 따지고 댐빌만 한데 그래요? 참거든요. 그리고 댐볐더라도 이게 이 2달은 가야 되는 일인데
그 다음날 또 백시식이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 거 보면서 참 희한해졌다 이런 생각들. 그래서 남편은 믿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지금 교회는 나오지만 혈서 때문에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영접은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교회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마워해요. 가정적으로 위기가 왔을 때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가정이 바뀌는 걸 느꼈기 때문에 너는 열심히 다녀라. 하지만 나한테는 푸시하지 말아라. 우리 시댁 어머님 아버님도 그냥 늙을 때 편안하게 돌아가시게 해라. 왜 이 나이에 교회 자꾸 다니게 하느냐. 다리도 불편하신데 이런 주의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네. 사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우리 때문에 교회에 올 사람이 안 나와지는 건 아주 우리가 큰 그렇죠. 죄를 짓는 예. 건데 할 만큼 다 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믿어라 하면은 사실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믿으라 맞아요. 그러냐고. 그래서 행동으로 네.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정도의 행동을 했으면 우리 남편이 이제 좀 마음속으로 영접 회절만도 되지 않았는가 생각을 했는데 어제 저녁도 이제 1대1 양육하시는 분 귀한 분을 제가 섭외를 해서 그분이 하시겠다 하더라. 당신 해라. 미국 갈 때까지만 했더니 자기한테 푸시하지 말라. 네. 딱 단언을 해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화가 나니까 이걸 참았어야 되는데 혈서를 쓰지 말든가. 왜? 이러면서 또 제가 종알종알 대고 나왔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곰곰이 하나님, 제가 너무 성격이 급했죠. 참았어야 하는데, 예. 그날을 좀 빨리 당겨주십시오. 막 이렇게 기도하고 나왔어요. 네, 예.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아마 그 때를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 푸시를 너무 안 하셔도 분명히 그분은 돌아오실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한테 이제 맡겼죠. 그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빨리 당기셔서 하나님 영접하게 해주세요. 막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이제 더 이상 제가 그냥 기다리는 것도 괜히 제가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 같다가도 제가 너무너무 인간적으로 분노하는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렇게 그 두 분의 모습이 달라져 있다라면 사실 그 이제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었어도 예. 이제 집안에 알력이 있었을 동안에는 예. 아이 때 많이 느끼셨던 것처럼 그 아이들이 좀 많이 불안해하거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일은 없었어요? 예. 제가 이제 6개월 동안 가정을 많이 소홀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힘이 나지를 않았어요.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사는가. 저 남편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너는 너, 나는 나. 아이들은 가정부 손 밑에서. 그러니까 말은 안 하지만 그때는 어렸지만 그냥 잘 먹여주고 입혀주면 되는 나이였지만 그게 아이들은 분명히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6개월의 빈자리가 있었다면 한 6년을 채워야 하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참 잘 몰랐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학교 들어가고 공부를 가르칠 때 참 어려움이 많았어요. 다른 엄마들이 이렇게 전업주부들은 아이들 표현력도 달라요. 뭐 말하는 거며 다 집중력도 강하고 부산하지 않은데 우리 아이들은 부산한 것 같고 밖에서 맨날 어린이 여러분 랄랄랄랄랄랄 하면서 우리 애들 보면 아유 이게 뭔가 하고 이건 다시 애를 키워서 뭐 낳아서 될 수도 없는 일이고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공부를 가르칠 때 보면 저는 굉장히 빠릿빠릿해요. 짧은 시간에 많은 일을 하고 좀 아주 큰 재능은 없어도 이렇게 다재다능을 약간 경험했는데 우리 큰아이는 아직도 재능이 뭔지도 모르겠고 남편을 닮아서 아주 유순해요. 이렇게 찔러도 별로 스트레스를 안 받고 이거 빨리 해라. 옷 빨리 입어라 그래도 하고 이렇게 입고 그런 아이를 가르치려니까 굉장히 힘들어서 같이 머리에 벽 좀 3번 박자 그러고 이렇게 박고 같이 머리가 또 안 돌아가면 이렇게 같이 이렇게 박고 그러면서 아이는 또 울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낸 꾀가 내가 벌어서 그냥 얘를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시키자. 나는 도저히 못하겠다. 아니면 남편한테 맡기자. 이렇게 해서 좀 피했어요. 그런데 하나님한테 자꾸 간구를 하니까 얘의 장점이 어느 날부터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갖지 못한 온유함, 유순함. 예를 들어 아침에 수저와 물통을 챙겨주지 않았어요. 그 다음날 내가 그걸 알았어요. 어머 역시 어떻게 했니? 어제 뭐 먹었니? 그랬더니 다 먹는 수가 있지. 그래서 어떻게 먹었니? 식당 가서 가져왔지 하고 웃는데 그게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혁수는 너무너무 착하다. 우리 혁수는 정말 요셉처럼 그렇게 아주 온유하게 컸으면 좋겠다. 거룩하게 자랐으면 좋겠다. 제가 갖지 못한 저는 그 다음날 같아서 엄마한테 뭐라고 그랬을 거예요. 엄마가 안 챙겨줘서 이랬는데 아이의 그런 유순한 점을 보니까 너무너무 예쁘고 그래서 자꾸 안아주고 그리고 아이는 성실하게 공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성실한 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거 못 풀었으면 우리 이거 다음에 남겨뒀다가 이 다음
다음에 한번 다시 풀어보자.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보자. 그럼 하나님이 때가 되면 너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야. 이런 거 가지고 우리 속상해하지 말자. 중요한 것은 네가 성실하고 온유하고 착한 사람으로 주변에 너를 통해서 화평하게 있는 게 최고거든. 이런 마음을 주세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좋아졌고 남편도 좋아졌고요. 저는 그 전에 돈을 버는 게 가장 즐거운 일인 줄 알았거든요. 알게 모르게 그 엄마의 모습을 닮아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돈은 풍풍 쓰지만 저는 엄마가 돈을 아끼는 게 싫었기 때문에 저는 돈을 풍성하게 벌어서 풍성하게 나눠주고 싶었어요. 이제 그런 마음으로 방송을 5개, 6개 하고 막 어깨가 뻐그러져도 월급쟁이였을 때 못 느꼈던 그 프리랜서의 즐거움. 뛰는 만큼 번다 이거죠. 그래서 막 머리는 아파도 이러면서 이게 다 축복인 줄 알고 너무나 열심히 일을 했어요. 일을 했는데 그게 나에게 보니까 일 중독, 돈 중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헌금은 많이 하는데 하나님한테 시간 드리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번에 예수 제자학교 하면서 방송을 커팅을 해야 되잖아요. 방송을 다 내려놓을 때 그 순종하지 못하는 마음들, 정말 돈이 없어도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실까? 이제까지 많이 들어주셨는데 이 기도도 들어주실까 하는 그런 불신들, 그런 것들이 다 순종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지금은 막 영적인 거에 대해서 너무 갈급함이 있어요. 돈은 중요하지 않구나. 아니 2달이 되도록 지금 옷 한 벌이 없어가지고 이것도 이제 작년에 샀던 옷이 이거라도 작년에 샀던 거라 그러면 뭐라 그러세요. 괜찮아요. 10년짜리도 입어 이러시는 분들 계세요. 그래도 오늘은 좀 그래도 그래서 이제 작년에라도 이렇게 있던 게 있어서 다행이구나. 이게 재작년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2달 동안 쇼핑을 안 하고 이런 게 참 신기한 일이에요. 저는 남편의 받지 못한 사랑을 아마 쇼핑으로 다 채웠었어요. 그냥 물건을 사면서 어머나 예쁘다 예쁘다. 그래 역시 좋은 걸 사면 이렇게 오래가. 그런데 이게 정말 오래가지는 않잖아요. 또 다른 게 1년 새롭게 그러면 충족되니까. 그렇게 갈급하지 못한 것들, 나무를 보고도 기뻐하지 못하고 바람이 불어도 즐거워하지 못했던 것들 돌아볼 때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고 요즘은 백화점만 가면 머리가 빨리 아프고 이거 빨리 해결하고 애들 옷만 사고 나와야지. 제 옷은 한 벌도 산 적이 없어요. 그래서 네. 거의 요즘 코디네이터가 요즘 뭐 옷 싸고 좀 괜찮은 거 있으면 집어 갖고 와봐라. 막 내가 가기가 싫다. 네. 이렇게 좀 바뀌어지더라고요. 네. 그런 것조차도. 네. 어떻게 보면 예. 삶의 모습 자체가 쭉 바뀌어져 가고 예. 있는데 그래요. 그때까지는 이제 돈을 많이 벌어서 풍성하게 써야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제 마음속에 돈이 없더라도 화평하게 해달라고 하나님한테 즐겁게 해달라고. 그리고 돈이 없으면 돈으로 물질로 도와주지 못하지만 제 마음으로 편지 한 장 그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것들이잖아요. 제가 그 집에 가서 좀 도와준다거나 이런 것들, 시간으로도 얼마나 그 주변에 사랑을 베풀 수 있었던 것들, 이제 그런 것들 내려놓게 되고요. 이제 방송하는 것보다 막 영적인 얘기하는 거 너무 좋고, 교회 가면 너무 평안하고, 그리고 방언받고 싶고, 지난번에 성령 체험할 때 막 고압 전류에 막 한 자매가 막 이러고 쓰러지는데 저는 하나님, 저 빨리 1시간 후면 방송하러 가야 됩니다. 저도 빨리 고압 전류를 막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저는 그게 역사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실망입니다, 하나님. 막 이런 기도들 하다가 언젠간 저도 그런 체험 한번 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제가 그런 거 다 신비주의 막 이러고 너무너무 싫어했던 것들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 방언도 하고 싶고 그런 은사도 받고 싶고 이런 것들로 제 가치가 바뀌는 것 보면서 저를 돌아보면 야, 너 신기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남편은 지금 미국 가야 된다니까 막 50 뿌리고 100 뿌리고 집안에 있는 거 갖다 팔 일 없을까 이래요. 막 집안에 뭐 선물 들어왔던 술들 뭐 누가 사겠다 하면서 막 야, 200 뿌리면 어디냐 해서 여보 돈이 그렇게 갖고 싶어? 막 이러면 나는 아닌데 너 때문에 그런다는 둥 막 이래요. 그래서 돈 없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너무 돈에 연연하지 마. 이런 얘기할 때 얼마나 놀라겠어요. 너무 놀랬어요. 그래서 예. 너 거기 가서 또 집수리하게 뭐 예쁘게 꾸미고 살고 그런 얘기 분명히 할 거 뻔해. 안 그럴 거야. 나 있는 그냥 물건 들고 가서 살 거니까 걱정하지 마. 이러니까 남편이 좀 나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참 네. 제가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거듭 태어난다는 것, 그 전에는 제가 느끼지 못한 거였는데 정말 이 성령 안에서 거듭 태어난 걸 체험하고 나니까 제 자신도 놀라고 주변 사람들도 영실 저는 늘 굉장히 좀 이렇게 한때 만나면 야 골프가 최고야. 막 몇 년 전에 보면 이 샷을 날릴 때 말이야 그 기쁨 뭐 이러다가 6개월씩 만나는 친구들 보면 어떨 땐 골프에 미쳐 있고 또 어떨 때는 컴퓨터에 미쳐 있고 어떨 때는 애에 미쳐 있고 막 이러다가 요즘은 또 예수님한테 미쳐 있으니까
너 그것도 몇 년 갈래? 이래요. 이건 그래서 아마 평생 난 아마 평생 갈 예, 거야. 평생 걱정하지 갈 마.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 다니자 이럴 때 보면 친구들이 참 많이 바뀌었다. 그리고 제가 어디 백화점 가고 뭐 영화 보자 이런 얘기 안 하고 막 계속 2시간 커피숍에 앉아서 예수님 만난 얘기 막 열내면서 얘기하니까요. 어머 정말 많이 바뀌었다 이런 얘기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만난 오영실 씨도 우리가 그냥 화면에서 그냥 대충 보기만 했던 오영실 씨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계세요. 근데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죄송합니다. 귀여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이렇게 굉장히 귀여운 내 딸아, 사랑스러운 내 딸아 그렇게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어떤 모든 계획을 다 세워놓고 미국 가서 또 특별히 자녀들이 같이 가잖아요. 예. 어떻게 해야 되겠다 가는 건 아닌데 이제 정말 많이 맡기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될 시기인 것 같아요. 저는 정말 믿지 않는 남편이랑 결혼을 하다 보니까 애 낳고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님께 기도 이런 거 아니었어요. 은행에 가서 적금을 들었어요. 한 달에 5만 원씩. 그래가지고 그 돈이 꽤 올라찼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돈이 얘네들을 장래를 좀 많이 책임져 줄 거란 생각을 했는데 제가 예수님 영접하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정말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했고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것이 우리의 부모의 해야 할 일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통장을 해약을 하고 아이의 무릎을 꿇히고 그 돈을 그 헌금을 직접 넣어라 하고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전에는 돈을 믿고 아이들의 양육을 하려고 했지만 이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깁니다. 제 이것을 어떤 의식으로 행하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저의 마음을 봐주시고 받아들여 달라고 기도하고 나서 마음이 너무너무 평안해졌어요. 네. 그래서 그냥 모두 안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는 즐거워하고 그 대신 성실하게 하는 걸 좋아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아이들도 그러니까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 게 막 이렇게 순번으로 여겨지고요. 주변에서 피아노 잘 치는 애 막 이런 거 봐도 마음속에 하나도 저 뭐 어렸을 때 피아노 안 배워도 나중에 내가 배워야겠다 생각을 하니까 그게 더 빠른 거지. 애는 안 되겠다고 징징대는 애를 억지로 끌고 가서 옆에 애는 잘하는데 너는 왜 못하느냐 이런 얘기 절대 안 해요. 예, 그냥 못해도 하나님이 너는 다 보장을 모습 해주시고 그대로. 예. 너를 사랑해 주시고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또 큰 재능을 주시니까 너무 우리 조급해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여러 가지로 편하네요. 그래서 네. 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런 성경 구절을 그전에는 제가 정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의 노예 그리고 돈에 대한 노예 그리고 또 시간에 대한 노예 이런 것들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키워야 되는 것들 모르는 것들에 그리고 넌 할 수 없어라는 사단의 어떤 그 노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풀려나서 이제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 그리고 네.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지 내가 뭐 좀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맞습니다. 아니라는 네. 거 그래서 늘 성령 충만 안에서 온유하고 정말 성령의 열매를 제가 누리면서 사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네, 예. 정말 오늘 오영실 씨 만나면서 쭉 얘기를 나누면서 느끼는 느낌은 아주 자유로운 아까 쭉 말씀해 주셨던 그 모든 노예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워진 오영실 씨를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뭐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뒤에 모든 것들도 주님께 틀림없이 간구하실 것이기 때문에 모든 걸 함께 동행하면서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즐거웠어요. 고맙습니다. 함께 15분께 박수 부탁드립니다.